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배 순서를 게시합니다. 다 같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시청이 끝난 후에는 채팅창에 아멘을 입력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To the cross I cling, of its suffering I do drink, of its work I do sing. On it my Savior, both bruised and crushed, showing that God is love. God is just. Sweetly broken, holy surrender. 다 같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
같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샬롬방 신앙 공동체 제1264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학이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라리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히 잘 보내게 해주시고 오늘 6월 첫 목요 온라인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하는 자들의 성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 샬롬방을 필요로 하고 또한 저희 샬롬방이 필요로 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이 자리로 보내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이곳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들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 치유와 회복, 사랑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며 세상을 이기는 큰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새 찬송가 13장 영원한 하늘나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나고 선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도래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니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여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해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지혜하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다같이 새찬송가 교독문 61번 시편 142편으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짓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다같이 세 번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새 찬송가 623장 주님의 시간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노명수 사모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중에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이 시간에 목요 온라인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전국 각지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고자 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지난 날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주님의 가르침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는 않았는지, 나의 이익을 챙기려다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저희들에게 이러한 허물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령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바라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샬롬방 신앙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유튜브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널리 알려져서 전국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예배의 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의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목사님과 운영위원들의 수고를 헤아리시어 그 모든 수고에 많은 열매와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 잘되고 늘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지난 화요일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순국한 국군 장병을 기리는 현충일이었습니다. 이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평화롭게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그들의 희생에 늘 감사하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족들이 생이별하는 것을 보니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생각납니다. 전쟁의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듬어 주셔서 이 환란을 잘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지난주 서울에는 이른 아침에 북에서 쏜 미사일로 인하여 대피를 준비하라는 문자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6.25 전쟁도 아침에 갑자기 시작된 것처럼 설마 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이 문자를 받은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휩싸였었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 해프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전쟁으로 인한 공포와 불안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남북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서로 평화로운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남북이 서로 협력하여 서로에게 아무 이득이 없는 일들을 하지 말고 서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솔직하게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어서 남북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북녘 땅에도 복음의 소리,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해주시옵소서. 한민족끼리 서로 힘을 모아 부강하고 복된 나라를 이루어서 세계 만국의 부러움을 사는 우리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이 말씀이 저희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큰 힘과 확고한 믿음을 얻어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4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최준환 형제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화파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을 대신하는 성가 찬양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청취할 성가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주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렛 너가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 찬송 봉독해드린 말씀에 의거하여 이슬 같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본문 말씀을 기록한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라는 양대 속성을 지니신 분이신데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부각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선지서에는 심판에 대한 선언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는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고멜은 남편인 호세아를 배신하고 정부와 놀아나다 남편과 자식들을 버리고 정부와 함께 먼 타향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고멜은 그곳에서 정부에게서 버림을 받고 창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음탕한 아내 고멜을 용서하고 값을 치르고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이 같은 가정사는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난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비록 죄를 범하였어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에게 베푸시는 이슬과 같은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시간에는 이에 대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명을 공급합니다. 이슬은 지상의 수증기가 찬 공기와 만나 형성된 물방울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밤에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상태로 생기는 엷은 안개도 이슬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슬은 주로 새벽이나 아침에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이슬 또는 아침 이슬이란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슬은 기운을 잃어가는 식물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축 처져 있는 식물도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싱싱하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밤새 이슬을 머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슬은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특히 성경의 무대인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지 않고 기후가 건조하고 척박한 곳이기 때문에 아침에 내리는 이슬은 자라나는 초목들에게는 가히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본문 5절에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즉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은혜를 누리려면 늘 하나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둘째, 매일같이 내립니다. 비와 이슬은 그 성분이 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내리는 양과 횟수는 각기 다릅니다. 비는 이슬보다 적게 내리는 반면에 양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슬은 비록 양은 적어도
내리는 횟수는 비에 비하면 월등하게 많습니다. 이슬의 특징은 1년에 한 번만 내리지 않고 또 특별한 계절에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매일마다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슬을 받아먹고 사는 초목이 잘 자랄 수 있는 것은 이슬이 매일 내리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슬이 어쩌다 한번 내린다면 어떻게 초목에 지속적으로 생명을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나 어떤 특정한 날에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처럼 거의 매일마다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와 무가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범죄할지라도 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은 은혜입니다. 셋째, 소리 없이 내립니다. 이슬은 비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내리지 않습니다. 어떤 비는 천둥과 폭풍까지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지만 이슬은 내리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를 만큼 소리 없이 내립니다. 우리가 아침에 밖에 나가 초목에 맺힌 물방울을 보고 나서야 이슬이 내렸음을 알 수 있을 만큼 이슬은 조용히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굉장한 소리나 웅장한 장관을 연출하면서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살며시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같은 특징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슬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자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소리 없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많습니다. 비록 나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나의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내 안에 있음을 믿고 나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과 같은 은혜입니다.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을 공급하며 매일같이 내리며 소리 없이 내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학기야 1장 10절에는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슬이 그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히 받아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같이 저희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슬은 동식물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매일같이 내리며 소리 없이 내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이슬처럼 저희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매일같이 그리고 소리 없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저희들의 삶에 항상 있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이 은혜를 항상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에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히 받아서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생명을 공급하고 매일같이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생명력 넘치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통일 찬송가 180장 무한하신 주 성령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르는 밝히 가르치소서 오래 사시라 영생하는 인신표 기어받으신 거니 갈길이 나서서 오래 사시라 다 같이 통일 찬송가 59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되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도 행하시고 내 마음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고도 주의 만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주의 은혜 쓰라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 내게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후기를 댓글로 올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